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백성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신동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도 현장 예배 회복되지 못한 주의 자녀들 믿음에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여름 사역이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주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부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푸른 대학과 제자교육과 또 간증집회 여러 가지 아버님 사역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추수하듯이 영혼 추수하는 데 더욱더 힘을 쓰며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데 이루어지며 날마다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107회 총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총회장님과 새로 임원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들께 함께하여 주시고 1년 사역들이 모두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아버지는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법이 살아있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선교국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아버지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신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히 쓰시는 김미열 한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의 평안과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갖고 나온 질병이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전선명 집사님의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옵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31절입니다. 구약성경 884쪽 시편 107편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선민 집사님께서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에 주께서 말씀에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도 또 기도하며 그리고 또 연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이경 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전 영역까지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이름 의지해서 올라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이 서적 중에 피카 습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나는 약속을 지켜요, 이런 책입니다. 그림 그리고 짧은 설명,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 피카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편집된 이제 책들입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이제 나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이 책 자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익혀야 되고 또 알아야 될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가지의 약속을 어린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알아야 될, 그래서 처음 만나는, 말하자면 태어나서 사회 속으로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만나는 규칙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내는 가운데 꼭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래서 그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 가운데 진행되는 삶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시간에 여러분은 출근을 하고 약속되어 있는 곳으로 가고 약속된 일을 하고 약속된 시간에 나오고 약속된 장소로 갑니다.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약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약속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인지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믿을 만한 약속이었고 지켜지는 약속이었고 사람들이 한 약속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 약속이 없다,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우리가 서약을 하고 예컨대 계약을 할 때도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이 사람이 지켜줄 것이다, 지킬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나이에 이르다 보면 사람이 행한 약속이 어느 순간에 지켜지지 않는다,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흔들리면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내세의 삶 자체도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찾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찾을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unshakable hope라고 한 unshakable promise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시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분,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말 아닙니까?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서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신실하신 분이다. 변하지 않는 분이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 unchangeable하다.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분임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분이 뭐 하시는가? 야고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흔들리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 여정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강력한 현재와 미래와 내세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어대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세상에서도 미혹당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을 찾아야 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에 관한 얘기를 오늘 107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말입니다. 시편은 전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150편인데 이 150편의 시편이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1편을 시작하면서 1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107편을 보면 107편을 시작하면서 몇 권으로 써 있습니까? 5권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이 5권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시편 자체가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약속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산단 말이에요. 시편이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unchangeable promise,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나 우리가 경배합니까? 아무나 존경합니까? 아무나 우리가 따릅니까? 아무나 인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저 사람 인정할 만해, 저 사람은 따를 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할 때 핵심은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약속하셨는데 변함이 없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아주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한 약속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제 구약 시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붙들고 살면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산다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107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뭐하라 그랬습니까?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 약속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약속하신 대로 다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토보 선하시고 하츠또 정말 인자하시네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을 때 1권은 창세기의 약속의 말씀이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에요. 2권은 출애굽기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3권은 레위기의 약속이요, 4권은 이제 민수기의 약속입니다. 5권은 뭐죠? 5권은 신명기의 약속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저주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약속의 능력을 역사 속에서 증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선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신명기 약속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축복을 받으면서 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이 복을 받고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을 받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권은 이 약속의 말씀,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 속에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 5권입니다. 그래서 5권은요, 이제 5권은 4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편에서 150편까지니까 전부 총 44편이잖아요.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인데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신편 5권 44편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44편으로 되어 있는 이 5권의 시편을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7번밖에 안 나와요. 7번밖에 안 씁니다. 그러면 다 뭘 쓰냐면 오늘 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씁니다.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여호와의, 여호와를,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7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5권에서는 107편에서 150편까지에서는 약 60번 이상, 하여튼 260번 이상 그 모든 이름이 다 여호와로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이걸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 그 자녀를 상꼼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약속하시면 주님의 것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런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호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권에서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7번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이 5권은 말하자면 축복을 약속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데, 현재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이루는 동안까지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5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5권을 시작하는 것은 이 5권 44편인데 44편의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글에 있잖아요. 머리글. 우리가 흔히 프리페이스라 그랬는데, 책을 사면 책 앞에 머리글이 있어요. 한 페이지에 2페이지 정도 뒤에 나오는 내용을 다 요약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책을 많이 사는 편인데 책을 다 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게 뭐 다 읽지 않아도 될 책은 머리글 정도 읽고 핵심적인 것을 찾아가서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인자하셔.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해. 그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호두라는 말이 시편 107편의 첫 번째 단어예요. 1장 107편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호두. 이건 야다의 변형인데, 이 말은 감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찬양하라, 감사하라, 높여드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뒤에 이제 44편에서 노래를 하는데, 이 107편에서는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제5권의 하나의 프리페이스예요. 머리글과 같아요. 그래서 107편을 이해하면 108편부터 150편까지의 모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어떤 약속들이 뭐 가지를 친다 하더라도 이 약속에서 뻗어나간 약속이구나 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 쭉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7편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 그리고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게 살아있는 사람들,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 들은다면 구속받은 사람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같이 말하라,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우리를 모았다, 이렇게 노래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속량받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붙들고 살아야 될 약속이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것을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 때 뭘 맛보게 되냐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 사람은 뭘 맛보게 되냐면 기적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허무하게 약속으로 공중에 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오늘 31절 뭐라 그랬습니까? 기적이라 그랬어요. 기적.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을 능가하는, 넘어서는 기적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날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알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그 약속이 뭘까요? 시편 107편에서는 이 약속을 머리글 105권에서 노래할 이 약속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세 가지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됩니다. 약속은 뭐다? 기적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이다. 우리의 약속은 험하게 날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므로 미러클, 하나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 약속이 뭘까? 첫째는 오늘 107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앞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사세요.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려면 이 약속을 붙들고 사세요. 이 약속이 당신의 인생이 기적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따라합시다, 건지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진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함정에서 건지셔요. 인생의 요동치는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건지셔요. 눈에 보이는 두려움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쳐놓은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쳐놓는 그물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구속, 2절에 구속받은 자들, 속량받은 자들,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건지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살리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만족할 정도로 건져주시고, 내 영혼이 만족할 정도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이 기뻐할 정도로, 아주 충만한 기쁨이 찰 정도로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는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이 정도 만족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게 이제 신명기 약속이에요.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은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걸어가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예요. 보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건졌고 지금 건지고 있으며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도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건져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건져주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이 우리를 어떤 역사, 인생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오늘 사실은 1절, 4절부터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9절까지가 첫 번째 약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보게 되면 23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두 번째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 다 뭐냐면 한마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다 한가운데서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선원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우리 배를 타고 나가요. 그러면 풍랑 두렵잖아요. 파도 두려워요. 이 풍랑과 파도는 요동침의 상징이거든요. 예? 풍랑, 파도.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갔을 때 선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게 아닙니까? 배를 타고 무역을 하거나 예컨대 어업을 하거나 나가서 인생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일 두려운 게 강풍, 파도. 이게 엄청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부터 시작되는 사막의 광야에서 그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주님이 길이 돼서 안내줘요. 여러분, 내가 곧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주님이 길이 되셔가지고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친히 길이 되셔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10뿐만 아니라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친히 우리가 바다의 어부와 같은 인생을 살고 바다에서 한가운데 사는 인생이 바로 인생이라. 사람의 인생이란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인생이라. 바다가 얼마나 잔잔했다가 바로 요동치는 파도가 일어나, 광풍이 일어나요.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생존하게 하시는데 바로 뭐 하십니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용서하시는 것. 반드시 내가 널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이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용서한다. 이런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은 뭐예요?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삶이 정말 자녀의 삶에서 이탈한 상황까지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은 딱 하나예요.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누가 너를 용서하랴? 나는 너를 뭐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한다. 주님의 약속은요, 신명기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용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사함이 약속되어 있어요. 제사함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류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백성, 내 자녀를 반드시 뭐한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죠.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져라.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함에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드는 능력이다. 아멘. 그리고 막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고, 오늘 말씀 11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왜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합니까? 이게 제일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영적으로 흑암에 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고 매여서 꼼짝 못하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세상에 어떤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여서 붙들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10절 11절을 보면 이제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쭉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어떻게 멸시했기 때문이다.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멸망당한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명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구원받은 내 자녀는 내가 뭐한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있잖아요.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많잖아요. 힘들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방송실 마이크 켜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주의 자녀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난 널 사랑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 17절 이하를 보면요. 이 말씀 이제 오늘 1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16절까지도 있고 17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데 용서하신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요. 미련한 자의 죄악을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이성적으로 바른 생각을 하고 나 이제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우리 자체가 어리석어요. 오늘 17절 말씀대로 미련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한계입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잘 가봐야지. 이래도 어리석어요. 한계가 뚜렷해요. 자신만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뭐 잘해보려고 하는데 더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니까요. 주님은 이것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의 연약함을 용서한다. 용서하신 하나님.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33절 이하에서 43절까지 말씀 보면 세 번째 약속인데 이 신명기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해서 알아서 살아 이렇게 방치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이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내가 너를 다스리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의 다스리면 실패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는 실패할 때도 많지만은 주님의 다스리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다스린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듯이 내가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양무리처럼 양같이 내가 책임지겠다 했어요. 여러분,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못 찾아가고요.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 양은 그냥 누가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냐? 목자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해요. 목자 없는 양은 모든 걸 잃은 양이에요. 양이 살아있는데 목자가 없다. 목자 잃은 양이다. 그러면 이건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이고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무리같이
목자가 양무리를 책임지듯이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무리를 책임지고 양무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양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목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목자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스리며 책임지겠다. 네 인생을 내가 끌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요,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교회를 내가 끌고 가겠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인간들의 모임으로 보면 교회가 막 무너지고 새로 생기고 이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영광의 공동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주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 가정은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교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다스리며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변함없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인생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약속해 주세요. 어떤 약속 하십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준다.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건져낸다. 둘째는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의 죄를 사주겠다.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진다. 끝까지 내가 너를 다스리면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서 완성시키겠다니. 이게 불완전한 완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건지신다는 약속, 용서하신다는 약속, 끝까지 다스리며 책임지셔서 완성하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보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놀랍고 불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2절 말씀대로 속량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함으로 오늘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불행한 성도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끊임없이 희와 때를 따라 베풀으시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붙드는 게 중요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게 중요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기적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약속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약속이 내게 세 가지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의 약속이 나에게 오늘의 기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궁금하죠? 오늘의 약속이 오늘의 기적이 되기까지 내게 주신 주님의 세 가지 약속이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기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느냐 궁금하잖아요. 감사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이 기적이 되기까지 약속이 우리 남은 인생에 끊임없는 기적으로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야. 이분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 약속이 기적이 되므로 감동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어떻게 붙들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병든 부분, 생각의 병든 부분, 뭐 사고, 사상의 병든 부분, 뭐 윤리의 병든 부분, 그 모든 하여튼 영적인 부분부터 육체적인 것까지 관계까지 병든 부분을 뭐 하시고 고치시고 위경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은 방법이 뭐냐? 오늘 시편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조건 달지 말고 순종해.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해라는 거예요. 약속의 20절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 하래요. 아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적으로 경험하는 그 길을 막는 거니까 약속의 말씀은 무조건 예스. 하나님 말씀에는 예스 하래요. 예스. 여러분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주시는 그때그때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예스. 무조건 예스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예스 하지도 말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예스 하지도 말고 주의 말씀에도 무조건 예스하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시간을 정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시간 정하지도 말고 지금 말씀을 주시면 지금 예스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스 하든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든지 이렇게 가정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또 13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 중에 그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눈물 중에 너희가 하나님께 뭐하면 부르짖음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 그랬거든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건짐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언제 우리가 치료의 경험을 합니까? 용서의 경험을 합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책임지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를 약속을 경험합니까? 오늘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라.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의지한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도 제가 종종 소개하고 잠언의 말씀 소개하는데 잠언 28장 25절, 29장 25절 제가 암송해라 그랬잖아요. 28장 25절 뭐라 그랬습니까? 28장 25절 욕심이 많으면 싸움을 일으켜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성하게 된다. 29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여호와께 말하는 자. 여러분 딴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아프다. 여러분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부부의 이야기는 절대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전문 상담가에게 얘기해야 돼요. 상담가에게 얘기하면 비밀은 지켜지잖아요. 뭐 친구에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당신의 부부 이야기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일,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어나는 일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께 부르짖으라? 주님께 부르짖으라. 주님께 부르짖으래요. 주님께. 이 말은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절대 일이 일어났을 때, 근심이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염려가 일어났을 때,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절대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이야기 전에 누구한테 부르짖으라?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1절을 보면 나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들이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것이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다.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라는 외치는 소리가 33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게 이제 오늘 107편 1절이란 말이에요. 사실 107편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돌아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아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네 하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건지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주님 싫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밀일수록 주님께 더 말하는 게 좋아요. 내 인생의 비밀이다. 비밀일수록 누군게 얘기해야 되냐면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비밀인데 사람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네? 비밀일수록 주님께 말하는 게 좋아요.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건지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완성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회개를 즐기는 것입니다. 회개를 즐기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여기 33절 34절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생길에서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요, 광야가, 여러분이 그런데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연밭이 돼요. 소금밭이 돼버려요. 이건 저주 아닙니까? 강물이 광야가 되고요, 샘이 마른 땅이 되고요, 33절 34절 보면 또 거꾸로 말해요. 이 옥토 기름진 땅이 소금밭이 돼버리면 이건 저주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그 뒤에 3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가 강이 돼요. 마른 땅이 샘이 됩니다. 예? 그리고 더러운 밭, 연밭, 소금밭, 쓸모없는 땅이 뭐가 됩니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소출이 나고 포도가 재배되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누가 맛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요,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되고, 그리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옥토가 변하여 소금밭이 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이런 인생의 환경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연밭 같은 환경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말이에요. 예? 이렇게 광야 같은, 사막 같은 환경이 변하여 강물이 흐르는 기름진 평야가 돼버리고, 여러분,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솟는 땅이 돼버려요. 누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역전의 상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광야 상황입니까? 내 상황이 지금 마른 땅의 상황입니까? 내 땅이 아무리 영적인 농사를 짓고 자녀 농사를 짓고 이렇게 인생의 농사를 져도 여러분 싹도 날 수 없는 연박과 같은 이런 아주 황막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 강물이 되고 마른 땅이 샘이 되고 옥토가 되는 이런 놀라운 건짐의 역사, 용서하심의 역사,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인생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는 누가 봅니까? 이런 인생의 대역전은요, 광야에서 강물로 변하는 대역전, 마른 땅에서 샘이 되는 대역전, 여러분 연밭에서 옥토가 되는 인생의 대역전의 사건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를 즐겨야 돼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어.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 앞에서 서면 나같이 연약한 자가 없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없구나, 나같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없구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 설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서는 자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건지심과 용서하심과 그리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완성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붙들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흔들리는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결국 기적도 맛보지 못하고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인생에서 망하는 경험을 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히브리서 기자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은 약속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십니까? 기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다. 반드시 어떤 상황에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 너를 용서할 거야. 너는 내 자녀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며 다스리며 내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말 거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람 찾지 말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연약함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 약속이 기적이 되는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참으로 변함없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기적이 되는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기적이 되는 인생을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따라가고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다가 약속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나의 하나님 보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 마른 땅 같은 험한 인생, 연박 같은 쓰러진 인생, 이 인생 속에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며 완성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그 약속이 기적이 되기까지 전진하기를 소원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약속이 기적이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거룩한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주님 영육간의 부여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이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25일 오늘 6시에 있습니다. 139회 강원로의 정기회가 내일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총회가 끝나면 이제 노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총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이제 내일 노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 개강이 27일 10시에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교도소 방문 예배가 28일에 있고요. 장관한 기도회가 28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관계전도 초청 축제가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1차 간증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0월 2일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이영희 전사님 오십니다. 후반기 세례교육 신청 기간 10월 9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후반기 마스크 집중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 전도 대원을 모집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민혜경 권사님이나 또 교구 목사님 문의하시고요. 이렇게 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권형남 집사님, 김찬양 집사님 가정이 등려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또 귀한 가정에 주신 선물인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돌집 부대찌개 무실점입니다. 우리 김미래 집사님이 개업을 했습니다. 부대찌개, 전통 있는 부대찌개입니다. 본래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무실동으로 다시 개업을 했거든요.
부대찌개를 그리워하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꼭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병래 권사님 수술하시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서지수 청년 우리 입원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적이 되기까지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 광고 드리는데요. 돌아오는 주일 10월 2일 날 우리 김보선 선교사, 몽골 선교사잖아요. 교회 건축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 내부 이제 마무리 중인데 금주 다 끝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역팀장 장로님 그리고 교회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장로님 몇 분이 저와 함께 출국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이외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위해 오늘도 파송마다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